성경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20년 동안 그둘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둘라오멜과 그와 동명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반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마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뭐 지명 이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4나라 연합군과 5나라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잘 섬기다가 좀 힘이 강해지니까 안 섬겨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하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뭐 지금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도 그냥 우리 영향 받고 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이쪽 편 저쪽 편에 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중립지대를 해라. 왜 그 서방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느냐.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까부르니까 지금 막 때리는 거거든요. 미국 편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는 개입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해.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누르고 살고,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강대국에 그렇게 조아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 4나라 왕과 5나라 왕이 이제 한번 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지명은 기억을 못해도 이 싸우는 와중에 4나라 왕 그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뭐 목표로 뭐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잡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 와중에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이쪽 편에 섰느냐 저쪽 편에 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혈육 조카 롯을 지금 찾아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절 보세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4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공격을 해서 찾아오니까 이 다섯 나라 연합군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거야.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일본 식민지 사회였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줘가지고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니까 미국이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조기 들고 나가서 데모하잖아. 근데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잖아. 독립국가가 아니거든. 이러면 또 빨갱이라고 그래. 전쟁하는데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독립국가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지, 솔직한 얘기로. 나 빨갱이 아니에요. 저 생도 때 저를 가르친 교수들이, 저를 가르치는 훈육관이 그렇게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고 전시작전권 찾아와야 된다고 하더니 해병대 사령관 되더니 전시작전권 찾아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찾아와야 되느냐 찾아오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처지가 얼마나 서글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없는 서러움, 그 몸이 불편해서 겪는 그 불편함, 고통, 그건 인정하자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아프냐 막 그러지 말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편한데 막 나도 형제로서 내 몸이 저려옵니다. 뭐 이게 돼야 형제자매지. 그냥 소 닭 보듯이 하면 그게 무슨 형제자매예요. 속으로 고소해나 안 하면 다행이요. 아무게 아프다고 하면은 잘 아팠다 그러기는 안 하면 다행이라니까. 그만큼 악해요 인간들이. 자, 좀 옆길로 새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자여간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찾아온 거야. 네 나라 연합군하고 다섯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는 와중에 조카 롯이 네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을 찾아온 거야. 근데 다섯 나라 연합군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브라함이 이겨줬으니까 적군을.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1조 바치니까 복 빌어줬어요. 복 빌어줬으니까 바쳤어요. 그것도 순서를 정하자면은 11조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말고 복 주었으니까 바친다고 해야 맞지. 근데 그렇게도 얘기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찾아왔을 뿐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참 감사도 하겠지만,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뭐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거의 보고 있죠. 익명의 저자로 되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7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이제 11조를 가르칠 때 여기를 곧잘 인용을 하는데 11조 가르칠 때 인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4절 보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론 반차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란에 왔을 때 데라는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 백성이에요. 자, 우리 약속 백성이에요. 믿음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이에요. 때가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지금 아브라함 육적으로 여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네 나라, 다섯 나라 연합군이 싸우는 와중에서 네 나라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왔지만 여기서 만난 것은 지금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나? 이 가죽만 찢어놓으면 뭐하냐고. 이거 가죽만 찢어놓으면 뭐냐고. 안 보이는데. 이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가 승합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승합차에다 하나는 실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27명인가 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몇 명이래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권력자들이 비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자, 이렇게, 조카 롯을 찾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을 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축원을 하죠. 이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준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보내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니 아브라함이 뺏어왔으면 다 아브라함 것이지 또 뭐 사람은 또 자기한테 또 보내래. 그리고 또 물건은 또 가지래. 아브라함은 뺏어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지금 주니까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당신 살레망 멜기세덱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소돔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당신 말하는 거 듣자 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람들은 다 보내고 취한 그 물건은 네가 다 갖게 해서 나를 부자 만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다.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도 나 취하지 않으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이 컸어요. 조금 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당신이 뭐 도와줘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되니까 막 은혜를 막 많이 갚을 테니까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 원금에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도와주면은요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고. 가끔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실제 그 경험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 어려웠을 때 도와주면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평생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살으려니까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어깨 좀 으쓱으쓱하고 그래 내 덕인 줄 알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고맙네 잘 평생 그러고 살으려니까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사람이 고마운 게 아니라 미흡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성이라니까요. 그렇게 악하다니까. 경험 논자들이 오죽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배은망덕하다고. 그 경험 논자들이 다 한 소리예요. 근데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힌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결국에 마찬가지더라고. 육을 입고 있는 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사유자식은 뭔 자식이다. 뭐 애들 크면 다 저 혼자 큰 줄 안다. 다 경험 없는 자들이 오죽 경험 속에서 터득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냐고.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또 효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자식은 효도 하려고 하고 부모는 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모는 효도 받으려고 하고 자식은 효도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효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오. 그러니까 경험 없는 자들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냐고. 은혜에 보답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부모의 공을 10,000분의 1도 못 갚는다고 경험 없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나오잖아요. 부르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얼마나 부르를 했으면 맨날 우냐고. 근데 자기는 효도했다는 거지. 근데 불효자라 맨날 우는 사람은 그게 진짜 효자라니까. 효자는 자기를 효자라고 생각을 안 해. 불효자가 효자라고 생각하지. 말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지 왜 이렇게 나보고 어렵게 얘기하냐고 더라고. 나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실제 생활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떠나서 제 말이 지금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 자체를 못해요. 이해 자체를 못해. 어제도 친구가 집에 잠깐 와서 차를 마시고 갔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만나야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거든요. 불편했던 마음이 그냥 편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요즘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떠나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그냥 편해진다니까 마음이. 왜 그래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벌써 목사님 요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걱정하는 거잖아요. 요즘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삽니까? 예? 다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고소해하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고소하다 그러고 살지. 예? 여러분들 걱정을 하고 안부를 묻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 주고 온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의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30년, 40년에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고독한 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왕따가 제일 무섭습니다. 왕따가 제일 무서워요. 뭐 인터넷에 댓글 단다고 악플 단다고 뭐 자살하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야, 나는 관심을 받고 싶구나. 행복하다. 관심 없는데 누가 요거냐고.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한 거라니까. 무관심한 거. 이런 애 저런 애 하고 막 부부간에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눈탱이가 퍼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해.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살으려면 무드로 뭐 이런 애 저런 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든지 내가 안 오면 되지. 뭐로 꼴 보면서 이런 애 저런 애 오고 하고. 그 여러분들 싸우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다 그러잖아요. 나서 죽을 때까지 나와의 싸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내가 견디고 웬만한 건 나 죽여도 괜찮은데 내 속에서 싸우는 거 이거 해결하기 힘들더라.
그리스도 안 있으면 어떻게 될 뻔이야. 큰일 날 뻔했다. 바울이 뭐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굳이 로마 가서 재판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지 말라고 여기서 끝내자 해도 아니라고 나 기어 로마 시민권답게 로마 가서 재판 받아야겠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성가시럽냐고 그거. 안 가도 되는 것이 기어 가겠다고 하니까. 말이 좋아서 뭐 호송차에 갖고 데리고 가는 것이지 가다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하겠다는 40명의 결세대가 따라다니는데 호송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호송 잘못해가지고 바울 죽으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경호를 해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간다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바울은 기어가서 재판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일로 인간적으로 성가시는 사람들은 호송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성가시려. 저거 좀 고집 좀 부리지 말지 뭐 이렇게 똥고집이 센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냥. 응? 인간 피곤하지. 그게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살이. 때로는 우리가 피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바울같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도 있다. 방법은 없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몰라.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알아서 하세요. 피할 때는 피하고 받을 때는 받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그때그때 봐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으려고 그렇게 목숨 내대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내 나라 연합군을 파하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꼭 나 부자 만들어 준 같이 얘기하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오직 하나님이다. 자, 우리 신앙도 이렇게 날로 막 성숙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쉽게 안 되죠. 저는 목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잘 가르치면은 막 교인들이 성숙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막 예배당도 짓고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하지를 안 했어. 그냥 제가 얼마나 성숙해 가는가. 가르치는 이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므로 성도들로부터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므로 참 입만 살아서 물에 빠지면 누구 말대로 입만 동동 뜨겠구나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하는 그 소망. 자, 15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되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15절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 좀 생략된 것 같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좀 감을 잡은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시려고 저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내용을 추측을 해보면은 내가 자식이 없고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이렇게 들여서 키우니까 내 몸에서 애가 생기게 이렇게 해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문맥으로 볼 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뭐 자식 주려고 옵니까? 나 자식 없다고? 아, 다메섹스랑 엘리엇을 지금 키고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죠. 안 줘도 됩니다. 이런 것 같아.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나눠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되 하늘으로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하늘 한번 봐. 별 많지. 셀 수 없지. 내 자식 그렇게 많게 해주겠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주여 믿겠습니다. 뭐 아멘 했겠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뒤에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부인도 안 믿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는 말이 무엇인가, 의로 여길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의로 여기는가. 뭐 당대 의인이었더라. 뭐 당대 의인이었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욥은 당대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뭐가 있어서 부르냐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다는 말을 기어 뭐로 언급을 하냐고. 좀 족보 좀 깨끗이 만들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면 얼마나 폼나. 그런데 참 찝찝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쁘신 뜻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궁금하다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고.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가서 물어보면은 내 맘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신 맘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냐고 여기 물어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너 말 못 알았냐? 내 맘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자꾸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살이 꼭 이래야 됩니까? 세상살이가 꼭 교과서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돌아갑니까?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투표했죠. 저도 누구에게 찍었어요. 그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쪽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다 자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비슷비슷하게 으등비등하게 국회의원은 이쪽에다가 180명 주고 너 혼자 해먹으면 안 돼. 독재다. 그러면 네가 청와대는 네가 들어가라. 적절하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은 잘 그려졌다. 내 생각으로는 다르게 됐지만 그림은 잘 그려졌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욕심, 자기중심적 사고,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니까. 거짓말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거.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나 똑같이.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냐고 기분 나쁘게. 나를 더 많이 줘야지. 공평하게 줘야지. 요즘 뭐 공평, 정의 그러는데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키가 다르게 태어나고 얼굴 생긴 게 다르게 태어나고 부모를 다 달리 만나고 다 뭐 머리 좀 지능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신체가 좀 부실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다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르는데 뭘 공평하고 뭐 정의롭고 그래. 정의가 어디가 있어. 정의가 뭐가 정의예요 도대체. 뭐가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부터도 곧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참 말이 되는 얘기 같지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다가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그러냐.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것이지. 그 제가 항상 하는 소리야. 그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네 마음에 들게 하겠냐.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네 마음에 들게 하겠냐. 그리고 너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뭐 애탈 필요는 없다. 그냥 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응? 네가 나 같아야 된다는 법도 없고 내가 너 같아야 된다는 법도 없다. 응? 아, 갑이라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을이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래서 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래서 을이 돼야 되지. 그러고 싸움해. 어? 대통령 후보를 나가든지 누구같이 표를 10표를 얻든지 3억 원 내놓고 가서 연설을 하고 한번 큰 소리를 그런 것이라도 하고 살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둘이 잘났다가 나와서 막 나 찍으라고 하는데 막 거기 이 사람 찍어야 한다 저 사람 찍어야 한다 막 술집에서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친구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 모자란 짓들을 해요 실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는지 몰라도요. 어제 친구도 하는 소리가 세상 친구들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돼도 그만 저 사람이 돼도 그만이지만 세상 친구들하고 가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 말이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이래서 이 사람 돼야 돼. 그러면은 같이 그래 그 사람 돼야 돼 하면 안 싸우는데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이 오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사람을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고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응? 그 친구도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론 있잖아. 다 알면서 왜 그래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노예 안에서 목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고집이 센가 그 사람이 고집이 센가 한번 봅시다. 자, 갑의 길로 가야 돼. 제가 을의 길로 가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이 길은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고집을 해. 저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지. 뭐 기어 이 길로만 가려고 그러냐. 그래 너 기어 이 길로 가고 싶으면 그냥 이 길로 가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동참을 해줘요. 같이 가야잖아. 응?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양보를 했다 고맙다 생각 않고 저도 기어 나한테 동의하고 그러는구만. 응?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된다고 했다고. 나보고 고집세대야.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내가 이 길로 가자고 하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면은 고집이 센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길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면 내가 같이 네가 가는 길로 가줄게 하고 같이 가주는데 나한테 고집세다고 하냐고. 응?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되고 이 길로 가도 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감을 하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으로 공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응? 투표 하나를 놓고도 이 사람이 돼야 돼. 응? 이 사람이 돼야 돼. 이래야지. 이 사람이 돼도 그만이고 이 사람이 돼도 그만이요. 나라 뒤집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시비 얻으라는 거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사고가 지배해요, 우리를. 응? 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게 칸트의 사고. 여러분들이 칸트를 모르고 칸트의 철학을 공부를 안 했어도 그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대단한 학자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루소 같은 위대한 그 교육학자, 루소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하면 안 나오는 데가 없는데 예?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저는 연구하는데 방해된다고 지 자식들을 다 고안 보냈다니까. 예?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그래.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정치가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예?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거 섭리하시고 세상적으로만 봐도 미국에서 축하하네. 빨리 와. 한미동맹을 국견해야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와서 인사하도록. 그러면 가는 거요. 어디 안 가기는. 여러분들 공약한 거 다 해줄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 능력이 없어서 못 오고, 국민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 달콤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늘어나고 있고. 그 우리들이야 뭐 거기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상처도 뭐 받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서 참 이제 폭풍이 한번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지만 아직도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선거 끝나니까 못할 말, 막 할 말 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다 끝나니까 아이고 내가 졌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고 끝냈는데 그 투표원 모자란 사람들이 막 지금도 씩씩거리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령의 편안함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데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되면 불러서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길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얘도 못나니까 이제 포기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데리다가 양자로 기르고 있는데 몸에서 후사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라도 그거 굳이야 뭐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 같아도 예 알겠습니다. 너 하늘의 별들 봐라 얼마나 많냐 셀 수 없지. 네 자식들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런 때는 마음에 하지 말라고 하지. 먹으면 죽는다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 주면 따먹는 인간인데 이러는데 뭐 노면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멘 해야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식 준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는 여호와로라. 그가 가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자식 준다고 하더니 생육하고 번성. 어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아담에게 했던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재차 확인시켜주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으로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남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조그마하니까 안 쪼갠 거예요. 통째로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새를 안 쪼개서 뭐 어쨌다고 그러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지어낸 말이고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듣죠.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제 집사님 뭐 시내 어디에서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나는 그 상황만 얘기한 거든. 아무리 집사님 어디 시내 어디에서 있더라 이거야. 그냥 봤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있었을 거야. 이제 그래서 있었어. 그냥 뭐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그 해석들 하지 말고 사실만 얘기해라. 오늘 비가 왔다 하면 그냥 그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왜 쓰잘데기 갖다 사별 붙이고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오늘 비가 왔다. 뭐 강원도 산불 끄려고 왔어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비 올 때라 비 온 거야.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뭐 이래서 비 왔다. 기상이 이렇기 때문에 기압골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비가 오게 하려고 기압골을 이렇게 변해서 오늘 비가 오게 했다. 그래서 강원도 산불도 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지 않으면은 말 잘하는 사람,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게 학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은 계속 바뀌어요. 이론이 바뀌어요. 뭐 인문사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도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약간 엿보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응? 자,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불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참 놀라운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만 주었다고 약속을 하는데 가나안 땅만 준 게 아니고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선지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선지서를 강의하는 개혁 신학자들까지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개혁 신학자나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야. 과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않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고레스가 주소를 내려서 다시 보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재건하고 할 때 그때는 정신 차렸어요? 아니에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한 이 말씀대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안 가고 애굽으로 가고 저쪽 애굽 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애굽 쪽으로 도망간 사람 각지에 다 퍼져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애굽으로 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2000년이 넘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왜 가나안 땅 약속한 것만 얘기하냐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약속을 했다니까요. 여기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 의지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것도 하게 하셨다는 말이냐,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허용적 작정을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지금 중요시되고 있습니까? 의지의 한국인, 저도 20대를 그렇게 보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나, 불가능은 없다, 뭐 3세번 7.8기 막 이겨놓고 싸운다. 포항 해병대 그 정문에 가면요, 큰 돌에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해병대는 이겨놓고 싸운다.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요. 군대 구호가 막 싸워서 이기자인데 해병대는 이겨놓고 싸운다. 거짓말인가? 가보세요. 뭐 자녀들 해병대 보내분들은 그 해병대 정문 가보면 봤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하나 해병대 출신이 있던데. 여러분들 맞아요.
아니 세상에 해병대도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아니 이미 이겼어.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때리려면 때리라고 그래. 근데 저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 건들면 몇 배로 보고 가지. 왜? 하나님 믿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또 맞을까 봐서 무서워서 보다. 아니야 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봐. 우리 박일주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맨날 축장 들고 빌란 앞장섰을 거야. 그런 기질을 어디다가 사용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진리 싸움에.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저 탕명환 씨 후계자 되겠다고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이단 정죄한다고. 아 지금도 막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몽둥이로 패고 싶다고 그러는데 죽겠다고. 왜? 머리를 막 흐트러 놓으니까. 지금 교회 다닌 거 20년 30년 다닌 거 다 소공원 갖고 막 억울하고 막. 아 그러면 그 교회 목사를 가서 패든지 해야지 왜 나를 패려고 하냐고.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네. 그래야지 왜 나를 패려고 그래.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들 분홍교회 성도로 살아가신다는 거 그냥 막 부담 안 주고 기존 교회같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불러내가지고 막 아무개가 얘기하는 같이 주일 성서 잘해라 돈 내라 봉사해라 막 그거밖에 더 있냐고 책 써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데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하라고 해도 안 해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저 여러분들 몰려서 온다고 막 걱정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막말로 지난 재직교 때 무슨 얘기가 나온가 저는 못 들었는데 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있어? 받을 생각도 없고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공부나 열심히 하셔.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그건데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구슬려가지고 교회 성숙시켜가지고 사료비 받아먹고 살지 뭐하러 농사에 애타게 짓고 사셔. 다 그거 봉사예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목사님은 목사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목사는 군림하고 항상 가르치고 살고 막 지배하고 살고 그 목사님 뭐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가 봐서 일하시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지시하면 하고 그러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재직들 요즘 에베소서 배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겨우 시키는 것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또 시키려고 하고 그게 이중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나를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도와주지만 나를 종부르듯이는 하지 마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알아서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지 마라.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때문에 가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몇 명 모이냐고 해서 몇 명 이상 안 모이면 안 간대요. 자존심 상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저는 한 명이 인천에서 오라기도 오고 나중에 세 번이나 속아서 갔는데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나를 오라겠다고. 전화번호 바꿨더니 박 목사님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자꾸 전화한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은 마음 주고받으면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삽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건 그렇게 허락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싶고 누구는 몸 아프고 살고 싶고 막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형편 조성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 그거 인정하는 순간에 화가 났다가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진짜 이게 머리가 온전하지를 못하지. 저도 기질이 막
응? 진짜 인간적인 기질이면은요, 저도 막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틀 밤, 3일 밤 내가 밤 새는 사람이 뭐 하나 오면은, 이번에도 지금 3일간 밤 샜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제정신이 아니거든. 응?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저를 괴롭히고 살죠. 큰일 나죠. 응?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응? 그래서 항상 웃고 살아도 시원찮은 세상, 이왕 한평생 사는 거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할 수만 있거든. 마음 편히, 심령의 편안함 유지하고. 그래서 제가 매 시간 강조드리는 게 그겁니다.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속상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